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엑스마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엑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의 명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용어로 메시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셔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속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에 입각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이 의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의 최고 절정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이보다 큰 공의는 없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심에 입각해서 어떠한 죄도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속죄를 4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의 기본적 의미는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제물로 바칠 동물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받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는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속전을 내고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속전은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현하는 세 번째 단어는 유화입니다. 유화란 진노를 가라앉히다, 화를 누그러뜨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표현하는 네 번째 단어는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헛되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경에서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사실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속죄의 제사가 필요치 않는 완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덧붙여질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나 중보자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나 중보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단이요 거짓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구약을 더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고자 구약의 예언된 부분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연결지어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임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위를 상속받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누가복음 1장 32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입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입니다. 네 번째, 동정녀 탄생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이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입니다. 여섯 번째, 은 30에 팔리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입니다. 일곱 번째, 대신 고난 받으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여덟 번째, 죄인과 함께 못 박히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입니다. 9번째, 손과 다리의 찔림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입니다. 10번째, 옆구리의 찔림을 성취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한 듯 하리로다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입니다. 11번째, 부활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입니다. 12번째, 승천하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였습니다. 이것이 성취되어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우연하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피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인내하며 이루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조금도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이나 정황을 핑계로 불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혹은 권세로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 아픔, 피곤함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손을 놓아도 예수님은 꼭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며 남은 삶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